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에 묻히고 싶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고향에 묻히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제주도에 묻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고 싶어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이나 또 혹은 장차 내가 묻힐 곳에 같이 묻히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귀소 본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다 묻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어디다가 치르는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식을 고향으로 가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이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이 같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하란이죠. 그죠? 하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 메소포타미아로 장례식을 치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오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라가 죽었습니다. 몇 살 때 죽었어요?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어디서요? 2절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죠. 그죠?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살 많으니까 137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은 사라가 90살 때 낳았어요. 그러면 127살이니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살. 37살입니다. 자, 어쨌든 137살, 그리고 127살, 37살. 그럴 때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라가 몇 살 때 들어왔을까요? 65살에 들어왔어요. 그럼 몇 년 산 거죠, 여기서? 몇 살? 한 60년 정도, 60년 정도 살았습니다. 자, 아직 이삭은 결혼 안 했어요. 이삭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여전히 이삭은 미혼인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마 사라는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질병 때문에 죽은 건지 사고 때문에 죽은 건지 모르지만 아마도 질병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사라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한 것이 아마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미혼인 채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조금 마음이 슬플 겁니다. 자기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고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좀 슬플 겁니다. 아마 이삭이 37살이 되도록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라의 마음속에는 좀 힘겨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사라가 127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요,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나와요. 남자는 아브라함의 나이 175살에 죽었다. 또 데라의 나이 210살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남자는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하는 얘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리브가도,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레아, 라헬도, 그리고 모세의 부인도 역시 할 것 없이 여러분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120살에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어머니로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상징성을 대표해서 아마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나이 127년은 그냥 단순한 죽음의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그가 살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라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온갖 시간을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 사라의 인생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기다리는 중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냥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낳은 많은 조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거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127살에 죽었어요. 아까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죠?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와 함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성 중에,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북쪽 베델에서도 살았지만 결국 헤브론까지 와서 헤브론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았지만, 여러분, 사라가 역시 죽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는 결국 127살을 맞이해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좀 더 살았죠.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중에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슬퍼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던 믿음의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사라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별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슬퍼하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인간됨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다가,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함께 고난받으면서 살다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영원은 아니죠. 부활 때까지니까 잠정적인 헤어짐 앞에 있을 때 슬퍼합니다. 사실 그냥 살던 사람들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아쉬워하고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당하면 슬퍼합니다. 다만 절망은 아닌 거죠. 슬퍼하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슬퍼하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뭐 하죠?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슬퍼하다가, 그러니 슬퍼하다가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래요?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어디다가 장례식을 치룰까? 그래서 이제 사라를 묻는 장소, 장례식 장소를 찾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는 땅이 없습니다. 묻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길가에다가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묻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지역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땅을 사죠. 장례식을 치를 만한 동굴이 있는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사서 막벨라 동굴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라를 하란으로 옮겨가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살던 곳 헤브론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인가요? 그냥 잠시 거주하는 땅입니다. 잠시 거주하는 땅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은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닙니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좋은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도 헤브론에서 가장 오래 살긴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고향으로, 하란으로 옮겨가서 하란에서 장례식을 치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가지 않고 살던 곳 헤브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무덤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돈을 주고 사가면서 합니다. 왜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땅,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했으니, 이 땅으로 보내셨으니,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거야. 그런 뜻에서 여러분, 그곳에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묻으면, 그리고 또 자기가 죽으면 함께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을 거야. 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 묻힐 거야.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현재 살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게 될 땅입니다. 반면 떠나온 땅 하란은, 메소포타미아는 과거의 땅입니다. 과거에 살던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살던 곳, 그것입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곳에서 사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 땅이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다만 가나안 땅은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성인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사라의 장례식을 거기다가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둘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둘 건가? 이 땅에다 줄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곳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고향, 영원한 도성,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라의 장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슬픔 중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